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원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부터 4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부터 4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느 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그러한 환상이 주어지죠. 이튿날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또한 베드로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결국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가이사랴 오순절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고넬료의 이 삶을 통해서요, 이 고넬료의 이 삶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은혜를 주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소급해서 올라가면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경건은요,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삶이 곧 경건한 삶이 아니고요. 기도의 손길과 더불어서 나눔의 손길이 겸비된 삶이 진짜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기도하는 삶과 구제하는 삶을 겸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이방인 기독교인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입게 된 이유가 바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 섬기는 나눔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신앙 고백과 함께 이 손발의 신앙 고백도 중요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하는 분들은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실생활과 동떨어진 신령한 삶에만 찾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경건은 결코 신령한 삶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매우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신령하게 보이려고 하면 위선이 따르게 되는 거죠. 겉과 속이 달라 보이는 것을 무조건 위선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 겉과 속이 완벽하게 같을 수도 없고요. 또한 속을 온전히 내보여야 한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감춰야 할 것은 감출 필요도 있지요. 때론 숨길 것도 있습니다. 속을 다 보여주겠다라고 옷 벗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정직한 모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의 의미는 위장된 겉모습으로 과시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도 내일도 행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진 삶만 보여주지 말고요.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이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도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행동은요, 믿음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사랑은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은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에는 낭비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계산하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선교와 구제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 초대교인들은요, 거의 빈민이었지만요,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그 후손들이 큰 축복을 받았어요.
비계산적인 믿음과 헌신은요, 참된 축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행동하는 믿음이 축복의 최대 원천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잖아요. 왕이 내린 산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뜻을 정한 것은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움직이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믿음은 진정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데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행동으로 옮겨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은석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로 살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최청자 권사님, 최양숙 권사님, 김옥준 권사님, 김영옥 집사님, 김 목사님, 양순 집사님, 이광순 성도님,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김주영 권사님, 김상래 권사님, 허성강 권사님, 김정아 집사님, 윤현자 권사님, 정성교 집사님, 안병길 집사님, 장미경 집사님, 김은희 집사님, 황수옥 권사님, 김서원 장로님, 최순옥 집사님, 박의신 권사님, 엄혜원 집사님, 박종미 권사님, 이여자 권사님, 박형렬 장로님, 하나님 머리 위에 또한 한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릴레이를 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